어느 교회 성가대에 약간 음을 다스리는 분이 있었어요. 음치라 그러죠. 음을 약간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하음도 좀 잘 안 먹고 한 번씩 이 소리가 탁탁 튕기는데 이게 뭐 성가대원들이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급기야 성가대원들이 전부 다 시험에 들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원 몇몇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이게 성가대원 자리에서 조금 쉬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 목사님이 몇 번 이제 참다가 이번에는 막 5분이나 와서 그 이야기하니까, 임원들이 다 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집사님 불렀어요. 불러다가 이제 집사님, 큰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이 너무 이게 음을 다스리는 분이라서 성가대를 좀 씌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5명 가지고 그러십니까? 저는 50명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게 목사님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고요 50명한테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말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 있는데 그까지 5명 들은 거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험도 주지 마시고 시험도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 페라이조라는 것은요 2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테스트,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 이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기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구약 성경 말씀을 지금 쭉 보고 있고, 또 주일에는 신약 성경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새벽 예배 때는 한 주간씩 교대로 신약과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본문만 이렇게 자꾸 정하다 보면 목사님이 또 뭐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때가 언제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3장의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깨달아집니까? 은혜가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의 시험은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할 때 그때에도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와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저게 사탄이 나를 이렇게 시험을 주는구나.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사탄 시험하지 않습니다. 벤치 워머들이죠. 벤치 워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의자 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사탄이. 영향력 없는 종교인들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 위협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이 나에게 시험한다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니까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군도요, 죽은 적군에게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한테 총 쏘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자기 편들한테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 같이 가는데 뭘 공격해요? 그런데 자기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놀라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귀신을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썼을 때,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시작할 때 사단의 역사와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사탄의 시험은 또 언제 이루어졌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언제 사탄이 시험합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여러분 굶어 보셨나요? 금식해 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수학여행 가는데, 다른 사람들 수학여행 다 가는데 수학여행 안 가고 저는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살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것도 3일 금식 기도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아침부터 배고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3일 굶는다고. 근데 여러분, 금식할 때 실제 밥을 먼저 많이 드시면 금식 못해요. 비워야 되는데 더 채워가지고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저하고 또 같은 동족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2명이 갔는데,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앞이 안 보여요. 생각난 게 초콜릿 생각나고요, 그 호빵 이리 생각나고, 찐빵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포기하고요. 그 기도 옆에 갔더니 고구마 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캐가지고 둘이 먹으면서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이 금식이 쉽지 않거든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뭔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뭔가 간절히 뭔가 찾을 때, 그때도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고 은혜스러울 때도 시험이 있지만은 뭔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도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어느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어디서 이루어졌죠? 장소가요? 5절에서 어디입니까? 네,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에서. 그리고요, 8절에 보니까 또 어디서 이루어졌죠? 8절에서. 8절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탄이 광야에서 어렵게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도 이루어지고 높은 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야 인간들이 죄가 많으니까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의 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가 누구죠? 그가 시험을 받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받으셔서는 안 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전혀 시험 받는 적이 없는데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하고 같이 가든지 같이 놀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성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었든지.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은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시험이 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처음으로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자 하실 때는요, 혹시 입이 없으신 분은 빼놓고, 그리고 글을 못 읽는 분 빼놓고는 다 읽으세요. 혹시 글이 안 읽으시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시면 돼요. 같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시험입니까? 먹는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입니다. 처음 왜 이 시험이 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도 먹는 시험이었어요. 무엇을 먹음으로 실패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한 첫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시험을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물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 3분의 1이 물질에 대한 비유라는 걸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물질이에요. 물질. 오늘 이 아침에도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여기에 한 3분의 1은 있으실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분의 1을 그렇게 하려 하셨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요, 우리를 가장 먼저 시험할 때 먹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먼저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달으세요.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사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결코 물질 때문에 시험은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물질에 대한 시험은 안 드실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으라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이 말씀은 같이 똑바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뭐죠?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지 않도록, 잘리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가장 먼저 접근하고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나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므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도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4장 6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의 장소는 광야가 아닙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겨운 땅 광야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차갑고 매섭고 날카롭고 매몰차게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뛰어내리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그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 자신을 한번 사람들 앞에 내놓아 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자,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근데 사탄은 반대로 그 성전에서 너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꼭대기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세웁니다.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 아니냐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실족한 영혼들은 대부분 성전 건물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가 아니고, 실족한 영혼들을 보면 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꼭대기에 세울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전의 꼭대기에 설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내 하나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인간의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상처를 내고 시험을 주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상처도 안아주고 싸매어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나타나야 할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분은 뛰어내려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뛰어내려서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청년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여름이었던 모양이에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막 직동 계시를 나누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믿음으로 다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에 다리가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이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다. 그래서 나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의심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강물을 다리도 없는데 건너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물 때문에 죽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건너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자기가 물 위로 강물로 건너는 게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나를 뭐를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대학교에서 무신론 대학 교수가 그랬대요. 시계를 풀면서요 이랬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1분 동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시간 잘 재세요. 1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욕할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마 하나님 나 처치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 처치 안 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다. 그러면서 1분 동안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1분이 지났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웃으면서 봤지?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때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교수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자식들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자기 자식들한테 관심이 있지.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뭐죠?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묘한 시험입니다. 종교적인 시험이고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뭐를 갖다 놓으라고요? 사탄을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물질이 참 연약한 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아요. 1년 52주 중에서 목사가 한 주 정도 헌금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목사님은 맨날 돈 이야기 한다고. 어떻게 맨날 돈 이야기를 하냐, 강단에서. 그러면서 그 시험 들어버려, 그냥. 그렇다고 헌금도 안 해요, 자기는. 다른 분이 헌금하는 거 보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냥. 참 답답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질 문제만 나오면 팍 들어요. 또 어떤 분은요, 헌금도 잘하고 자식도 다 하나님만 바뀌는데 자존심이, 자존심. 이 성격이. 남이 자기 조그만 뭔가 건드리면 팍 들어요. 그리고 당장 그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단에게 경배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줄까요? 처음에는 줘요.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봤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별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요, 재밌어요. 막 나이트클럽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혹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어디 갈까 해서 저는 바로 지옥입니다. 딱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로 죽어서 지옥 갔더니요, 그거는 안 보이고요, 막 불구덩이하고 이런 것밖에 없더래요. 이 약속이 틀리지 않냐 했더니 그거는 예고편이었다. 샘플이었다, 샘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한 세상이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구름 타고 둥둥 떠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늘 편안함만 있습니까? 고난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고 축복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통나무 집으로 지은 집에 사는 어떤 병약한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몸이 너무 연약해요. 밤마다 기침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아, 내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지? 네, 있습니다. 사실 그 집 앞에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위가요, 막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바위를 꾸준히 밀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바위를 치워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그 바위를 매일 밀었어요. 밥만 먹으면 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위가 꼼짝도 안 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위가 몇 센치나 옮겼는지 보려고 자를 재봤더니 1cm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바위는. 바위가 움직이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불평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밀으라 했잖아요. 8개월을 밀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1cm라도 옮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방에 들어가서 네 거울로 너 모습을 한번 보라. 그리고 거울로 자기 모습을 봤더니요, 와, 이걸 매일 밀었더니 몸이 근육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밤마다 하는 기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위를 옮기시려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위를 밀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맨날 빵 달라고 해도 빵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느 날 하나 뚝 주시는데 뭐를 주시느냐? 벽돌을 주세요, 벽돌을. 그래서 이 사람이 벽돌 집어 던져버렸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벽돌도 무의미한 거 주시지 않겠지 하고 벽돌을 어느 날부터 감사하면서 쌓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집이 되었대, 집이. 여러분, 집값이 비쌉니까? 빵값이 비쌉니까? 어떤 사람은요, 벽돌 주면 발로 콱 차다가 발만 다쳐요. 불평하다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니까 사탄도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팔복을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조시는 분들, 제가 또 이 팔복 이야기하면 이상한 팔복이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 팔복은 사탄이 주는 팔복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또 이때 졸다가 들으시면 저런 게 성경에 있었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주는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강팍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원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원한 내 친구가 될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요, 이간질을 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교회 나가기 게을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부리는 충실한 내 제자가 될 것이며, 신자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침내 그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나라에서 상이 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내 말씀에 충실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은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뭘로 시험을 물리치셨죠? 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까? 예배 시간 1시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살려고 하는데 그 보통 믿음은 아니신데 영양실조 걸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이 30분 정도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사신다는 분 대단한 믿음이더라고. 저는 참 존경스러운 것은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 나오세요. 안 죽고. 대단하시더라고. 믿음은 참 좋으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구 예배 가서도 말씀 좀 들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에 가서 기도도 좀 하시고, 수요 예배 때도 오셔서 좀 말씀 듣고, 그리고 제자 양육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오클랜드 한인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양육들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바깥에 나갔잖아요. 중고등부 바깥에 나간 것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자기들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영유아부도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영유아부가요 말씀을 듣고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애가요 솔로몬을 가지고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들은 거를 가지고 솔로몬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붙여가면서, 그림 붙여가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붙여가면서. 여러분, 영유아부 대단합니다. 쟤들요 헌금위원들 있습니다. 가운 딱 입고 헌금 시간 되면 바구니 딱 들고 돕니다. 그리고 쟤들요 딱 분만공부 시간 되면 자리 딱 앉습니다. 2살짜리 자리 앉아가지고 볼펜 달라고, 펜 달라고, 자기 공부한다고. 여러분, 저는 저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키우는 신앙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 애프터스쿨하고 이 유치원은 해야 돼서, 이 지금 아시아계 사람들, 그리고 이 섬 사람들, 그리고 이 키위들 어릴 때 예수 생명으로 좀 심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말씀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